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본문으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그때 말씀을 통해 봤는데,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든든히 선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중풍병자 애니야처럼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 이렇게 몸이 멈춘 것만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또 뭘 하고 싶은 의욕도 꺾여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멈춰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멈춰선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걷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께서 애니야야 다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기력한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두 가지 놀라운 회복 사건이 등장하는데, 중풍병자 애니야와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병상 위에 누워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이 꺾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 또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다쳐버린 것,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려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다시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전해주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멈췄던 삶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방으로 불길이 번지듯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메섹에도 룻다에도 또 아라비아 지역까지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불똥과 같죠. 어떤 한 곳에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불자 그 불똥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던 성령이 임했는데 박해의 바람이 불자, 그러자 그 성령의 불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국적과 인종과 문화와 전통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방하며 또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사방으로 순회하던 중에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베드로를 통해 만나게 하시죠. 그는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8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쉽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옷을 입기도 힘들고, 또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희망도 관계도 어떻게 보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계획을 해서 루다로 가서 내가 애니아를 만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서 우연히 그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꼭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변에도 정말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울 수가 없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필요하다고요. 베드로의 관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 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온통 그 관심이 있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의 삶에, 애니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할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고독함이 있어요. 그 삶에 깊은 외로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 또는 성공한 연예인조차도 왜 마약에 막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그 채울 수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약에 손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정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정말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요.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참 행복하게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또 간증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예인들을 참 많이 압니다. 그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참 자유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성도들을 찾아다니다가 애니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도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다, 그의 인생에 주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그가 인생에 매였던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함, 어떤 사람은 남 눈치 그렇게 보면서 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매여 살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산다면
그 만남 속에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인생의 계획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제가 대책이 없는 사람 생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부목사 시절에 이제 나이가 이제 40 후반이 막 접어들고 50이 막 가까울 그 시기에 이제 부목사들이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본인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시선과 그런 압박이 들어와요. 너 어디 담임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압박이 막 들어와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됐을까요?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된 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부목사로서의 사역이 여기까지 너의 역할이 전부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까지만 사역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평신도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50살까지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50살이 넘었는데도 어디서 부목사로 더 이상 불러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 자체가 50살 된 부목사를 부담스러워하니 그러면 전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되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세요. 인생은.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평신도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마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흘러서, 물이라는 본질이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꼭 꿈꿨던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요. 행복한 거라고요. 그럴 수 있는 자유함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된 만남이 아니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애니야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빛나기 시작하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누가 애니야를 낫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헬라어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아타이세라고 우리가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는 현재 능동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직접 너를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치유하고 계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애니야에게 한 것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신념이나 연민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애니야를 치유할 거야.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선포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지금 나를 낫게 하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낫게 하신다, 그 확신 있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멈췄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 걷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사업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거부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그 동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상황, 환경을 보면 그런 일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낫게 하신다,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질병을 치유하신다, 그리고 일상을 정돈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회복이 즉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무너진 곳에 또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일으키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으켜 세우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누웠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요바에 살던 여제자 다비다가 그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여제자 다비다는 사슴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다비다라는 말 자체가 이 사슴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도르가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슴과의 그 동물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이 도르가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반짝이는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눈이 살아있을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과 구제를 그래서 일삼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생선 눈과 살아있는 생선 눈 보셨죠? 살아있으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나누며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세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슬퍼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녀의 시체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그 시신을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가지고 가죠? 다락에 누였습니다. 이제 무덤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에 베드로가 있는 루따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에 이 루따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에게 와서, 이 오빠에 와서 다비다를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거죠. 평생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여인을 위해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 여인을 무덤에 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락에 올려두고 베드로를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요바에서 루따에서 요바까지의 거리가 약 15km 떨어졌어요. 가깝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오늘 가까운지라라고 얘기하는데 도보로 약 5시간 걸어야 되고요. 15km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뛰면 어느 정도 걸릴까를 제가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 봤어요. 제가 15km를 안 뛰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15km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뭐 빠르게 뛸 때는 1시간 39분, 좀 이렇게 늦으면 1시간 49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먼 거리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에 올라갔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모두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그 속옷과 겉옷은 도르가가 그 과부들이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함께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옷가지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 여인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이 여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지라도 나이 들고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해요. 선행과 구제를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인생에 지금 육체에 병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에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요,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역시 그녀의 삶을 아름답고 경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에서는 누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며 울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살다가 떠난 그 자리에는 예수만 남고 사랑만 남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죠.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중보를 들으시고 욥바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쓰인 단어가 아나스테디라고 읽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살렸을 때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안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돈이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다비다의 죽음처럼 소망이 끊어지고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혹독한 고난을 종종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많은 고난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것이 현실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큰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질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꿈이 좌절됐든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으면 지금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대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 때 이 바라노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라노라 하는 이 단어가 엘피스인데
확신에 찬 기대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확신에 찬 기대를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항상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서 엘피스가 이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이 소망이 바로 이 엘피스예요. 건지실 줄 확신하는 마음.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건지실 거예요. 괜찮아요. 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나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도 고침받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다비다의 죽음 앞에 선 베드로의 기도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녀를 다시 살리는 거죠. 살소망이 끊어진 듯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와 믿음 선포로 다비다가 눈을 떠서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게 40절 말씀이죠. 그리고 41절 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요빠의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지 한 사람만 살아나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사니까, 우리 가정이 사니까 학교와 일터와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확신 있는 소망, 엘피스, 그 확신 있는 기대에 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살아날 때 비로소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 확신이 있는 소망이 없고 늘 눈동자도 다비다의 눈동자처럼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눈동자 어때요 지금? 막 죽은 뭐 이렇게 시장에 누워 있는 동태눈 같으세요? 아니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눈 같으세요? 눈동자가 확신에 찬 기도로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살아 있어야 뭔가 나는 똑같이 지금 환경에 있으면 동태눈 같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눈 같으니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확신에 찬 기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확신에 찬 기대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런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쓰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를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이 세 번째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35절과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니아의 회복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단지 한 개인의 치유나 회복에 머물지 않아요. 정말 참 복음은 한 사람이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복이 되고 확신에 찬 기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부활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요빠에 이제 오래 머물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는 곧 이어질 고넬료의 회심과 이방인 선교의 전환점, 이 전초 기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결코 한 개인의 육체적 치유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다음 사역의 발판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중단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뜨겁게 데우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총동원주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보에 보면 오늘 영혼구원 작전 기도라고 해서 넣어드렸는데, 이 작전 기도에 있는 대로 보시면은 이 구원 작전 기도 해가지고 에스겔 34장 11절과 16절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잃어버린 자를 누가 찾으셔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찾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적으시고 한 주간 이 가슴에 품고 다니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는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실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중직자 헌신 기도회기도 하고 또 이 봉헌하는 기도회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층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음 주에 이렇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번 한 주 뭐 올해 안에 돌아오든지,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가까운 교회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가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일으키시고 다비다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여기 적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죽어서 삶이 끝난 줄 알았던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애니야처럼 8년째 똑같은 상처에 눌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비다처럼 선행과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혹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누군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시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멈춘 삶을 다시 걷게 하시고 죽은 소망을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누워있었던 병상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갇혀있던 삶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혈관과 신경과 뼈와 장기와 세포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지시고 약으로도 의술로도 회복할 수 없었던 깊은 질병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자리에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죽은 듯 잠들었던 이웃과 또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45주년 설립기념 총동원 주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일어나 걷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